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 17절까지입니다. 누림교회에서는 성경 개역 개정판을 쓰고 있습니다. 혹시 개역 한글판을 가지신 분은 몇 글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 17절까지입니다. 세상에는 참 좋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좋은 말들도 있고 세상의 고전들에 나오는 좋은 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른 어느 곳에도 나오지 않고 오직 성경에만 나오면 아주 독특하고 유일해서 좋겠는데, 성경에 나오는 좋은 말씀 중에 세상의 다른 책들과 다른 인물들이 말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 자주 발견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해도 그저 사람들의 책이고 사람들의 가르침으로 치부해버리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의 가르침이나 선인들의 가르침이나 기독교의 가르침이나 불교의 가르침이나 다 똑같이 좋은 말이다라고 같은 걸로 봐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들이 흔히 사용하는 사람들의 말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오해인 것입니다. 성경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른들도 이런 말들을 자주 사용하십니다. 빌어먹는 것보다 줄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 거냐. 줄 수 있는 그 상황을 있다는 것을 기뻐해라. 또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있을 때의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 꼭 똑같은 표현은 아니어도 비슷한 표현들이 성경에도 있고 사람들도 자주 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같은 줄로 안단 말입니다. 이 말이 오랫동안 쓰였고 지금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좋은 말의 특징을 살펴보면 제가 생각하기에 한 두 가지 정도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세상에서 하는 좋은 말들은 대체로 이미 그 상황을 지나간 사람이 말하거나 그 상황을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건 당사자인데 당사자는 그 말을 하지 않고 엉뚱한 사람들이 그 말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른들이 고등학교나 중학교 학생들을 보면 늘 하는 말이 그겁니다. 학생, 네 때가 최고다. 내가 다시 한 번만 살 수 있으면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말씀을 꼭 누가 하냐면 학생 다 끝난 사람이 그 얘기를 해요. 학생이 지금 학생인 내 신분이 인생의 절정기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다. 라고 그 시절을 누릴 줄 알아야 되는데 아무도 그 소리를 학생은 안 해요. 더 이상은 학생이 될 수 없는 노인들만 그런 얘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물론 그들이 결국 그 소원을 풀죠. 노인대학에서. 또 건강 문제도 예를 들어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돼. 그 말을 누가 하냐면 꼭 아픈 사람이에요. 건강한 당사자가 지금 내가 건강하고 있으니 이 건강을 더 유지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그걸 알고 신경 써야 하는데 정작 당사자는 건강하니까 그리고 엉망으로 가고 아픈 사람이 부탁을 하기를 건강 그거 순간이야. 건강할 때 지켜야 돼. 건강 책임져. 건강 잘 돌봐. 잘 먹고 잘 자. 언제나 당사자가 그 말을 해야 되는데 지나간 사람이 하거나 옆에 있는 사람이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세상에서 하는 좋은 말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그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만 할 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말이 결국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도 다른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그런 말을 해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런 상황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른 사람을 보고 나도 이전에 그런 소리를 들었었는데 신경 쓰지 않아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 너 지금 신경 잘 써야 된다 라고 말을 해주는데 내가 말해줄 때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예전에 내가 했던 것처럼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말들을 서로 주고받고 서로 많이 사용하지만 그 말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단지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사자로서 직접 그 말을 하고 그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너희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좋은 말씀을 해준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고 우리를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실제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남이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좋은 말을 해주었다가 정작 자신이 그 문제에 빠지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반응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다른 존재여야 합니다. 성도는 좋은 말을 듣고 좋은 말을 해주는 자가 아니라 당사자가 그 좋은 말을 직접 삶 속에 구현하는 자여야 합니다. 성도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처음에는 자주 해도 좋지만 점점 그 소리를 안 하는 게 좋을수록 좋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들이 자주 하는 말, 아유,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로다.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 예, 이 말은요, 믿음 생활 처음 시작할 때 해야 됩니다. 왜? 뭐가 뭔지를 몰랐으니까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난관이 오고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자기는 그걸 피하고 싶었고 자기는 그걸 도망가고 싶었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극복시켜 주기를 바랬는데 잘 안 됐어. 근데 한참 지나고 나니까 그게 어쩜 그리 요긴하게 쓰이는지 어쩜 그리 중요하게 쓰이는지 그것이 있던 것이 정말로 나에게 필요했던 거야. 그걸 아니까 그때서 말하기를 야 돌아보니 은혜로다. 돌아보니 은혜로다. 그 말은 그때 당하는 그 순간엔 은혜인 줄 몰랐다라는 말이거든요. 나중에 돌아보니 은혜로다. 예, 처음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안다면 그리고 그러한 체험을 통하여 돌아보는 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안다면 이제는 돌아보면 은혜로다가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은혜고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상황이 은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바꾸어 주실 것을 아니 또 은혜고 앞으로의 삶도 은혜의 연속일 것을 아니 또 은혜고 모든 순간이 은혜의 연속이로구나. 이런 고백을 날마다 하시면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하트마 간디의 묘비에는 7가지의 사회악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가서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많은 책들에 그렇게 쓰여 있다고 하니 쓰여 있는 줄로 알고 보겠습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생각한 7가지 사회악 묘비에다까지 써놓았으니 아마도 평생 그걸 바꾸고 싶었던 소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개해보면 이렇습니다. 원칙 없는 정치, Politics without principle, 노동 없는 부, wealth without work, 양심 없는 쾌락, pleasure without conscience, 인격 없는 지식, knowledge without character, 도덕성 없는 상업, commerce without morality, 인간성 없는 과학, science without humanity, 희생 없는 신앙, worship without sacrifice. 참, 그래, 이런 것들이 사회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마하트마 간디의 가장 근본적인 실수는 자신이 지적한 이 7가지 사회악의 정확한 실체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원칙 없는 정치. 간디는 그걸 문제라고 그걸 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원칙 없는 정치. 그런데 여러분 정치는요
원래 원칙이 없습니다. 원칙 없는 정치가 문제가 아니라 정치는 원래 원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사에서 지금까지 회자되는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치에는 영원한 동지도 영원한 적도 없다. 그게 정치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정치에게 소신을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정치에게 원칙을 요구하면 안 돼요. 정치는 무한하게 변하는 거예요. 두 번째, 노동 없는 부. 이것도 부의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노동을 통해서는 부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노동을 통해서는 기껏해야 한 끼 양식을 만들어내거나 일용할 양식을 얻어낼 뿐입니다. 노동을 통해서는 부를 못 만듭니다. 그래서 경제계에서 부자들이 쓰는 가장 대표적인 말, 뭐가 돈을 번다? 돈이 돈을 벌지 노동이 부를 절대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노동 없는 부가 악이다라고 말하는 거, 그거 부의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세 번째, 양심 없는 쾌락. 이게 쾌락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양심을 가지면 쾌락을 못 즐겨요. 쾌락이란 맛의 극치가 어디냐면 일탈이에요. 인간의 마음속에 사과는 어떤 사과가 맛있다? 돈 주고 산 사과가 맛있다? 훔쳐먹은 사과가 맛있다? 훔쳐먹은 사과가 맛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있는 겁니다. 양심 없는 쾌락? 양심이 있으면 쾌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쾌락의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인격 없는 지식, 그 다음에 도덕성 없는 상업. 인격 없는 지식에는, 여러분, 지식엔 애당초 인격이 없어요. 또 도덕성 없는 상업, 상업이요, 도덕을 들고 들어가면 이윤 창출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만큼 일했다. 그러면 대가가 하나 와야 된다. 이게 도덕인데 하나만큼 일하고 10개를 만들어내고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게 상업인데 부가가치를 인정 안 하면 그건 상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상업의 핵심을 모르고 인간성 없는 과학, 더 나아가 희생 없는 신앙, 이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간디는 문제의 실체, 자기가 지적한 것들의 이 실체를 몰랐다는 것이고, 또 하나, 간디의 또 다른 실수는 인간 문제의 핵심을 잘못 짚었다는 겁니다. 간디는 아마도 자신의 묘비에 적힌 사회악이 인간 삶을 힘들고 곤고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적한 것들은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결국 간디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을 기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니 그가 행한 노력들은 아무 효과가 없는 무익한, 무용한 것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간디와 예수를 유사한 유형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같은 문제의식을 가졌고 같은 해법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는 단 한 번도 인간의 상황을 문제 삼은 적이 없습니다. 7가지 사회 악이나 사회에서 없애버려야 할 부정부패의 여러 현상들, 그런 걸 성경에 단 한 번도 소개해 주는 적이 없습니다. 예수는 그런 현상이나 그런 주제들을 문제로 삼은 것이 아니라 예수는 죄를 인간의 문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그렇게 죄로 지적하고 즉 죄가 문제다라고 말하고 그 죄를 해결해야만 너희들이 잘 살 수 있다라고 제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사역의 목표를, 기독교 사역의 내용을 간디가 제시한 사회악들을 개선하는 것쯤으로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기독교가 선교를 들어갈 때 종종 흔히 말하는 개발도상국, 더 흔히 말해서 후진국으로 들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선교를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학교를 세우고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교육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독교가 교육을 통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빨리 뛰어난 사람이 되고, 그래서 그 사회에서 높은 위치에 들어가면 선교의 효과가 많을 것 같아서요?
또는 그렇게 예수 믿으면 성공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모델이 될 것 같아서요? 또는 교육을 통하면 사람이 변화를 받을 수 있다, 그런 기대를 가져서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교육을 하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인간의 죄된 현상들을 바로 알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왜 해답이며 하나님 말씀이 왜 진리인가를 이해하기 위한 그 준비 작업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지. 교육 자체를 통하여 인간이 개선될 수 있다. 교육 자체를 통하여 인간이 변화될 수 있다. 교육 자체를 통하여 사회의 악을 바꾸어낼 수 있다. 그런 기대가 기독교에는 없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하는 활동과 교회에서 하는 활동이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전혀 목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합니다. 유사한 것 같지만 다른 복음의 바른 의미를 오늘도 마태복음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7장까지 했었는데 잠깐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그리스도의 계보와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다운 성령의 잉태를 통한 강림, 그리고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의 사명, 그런 것들이 소개되었습니다. 2장에서는 동방박사가 나오고 애굽에 피난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삶을 지키고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 모든 과정이 구약에서 예언되고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었습니다. 3장에서는 침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됨을 선언하였고, 4장에서는 사단과의 시험을 통해 예수의 대적자는 사단이라는 것과 이미 예수는 사단을 물리쳤다는 것을 선언하므로 그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동이 갈등이거나 경쟁이거나 나중에 예수의 죽음이 실패라거나 그런 오해들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이미 결과를 예표해 주었었습니다. 그리고 5장, 6장, 7장에서 산상수훈이라는 가르침을 통해 예수 사역의 결과로 이루어질 성도들의 변화된 모습, 예수 사역의 결과로 이루어질 성도들의 변화된 성품, 변화된 원리를 소개해 주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과 그리스도 사역의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8장입니다. 8장부터는 예수의 사역이 소개되는 겁니다. 오늘 읽은 1절로 17절에 세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내가 지금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성경이 말하는 것을 내가 잘 따라가고 있는가, 이런 걸 점검하고 스스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성경을 읽으니까 가만 있어봐, 이렇게 얘기하면 다음 장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그 다음 장이 예측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이해하시는 겁니다. 1장부터 7장까지를 쫙 읽으니까 8장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딱 보니까 그 얘기가 딱 나와 있어. 아하, 내가 성경을 이제 제대로 이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8장에 이 사건들이 바로 여기에, 그리고 바로 이 사건이 등장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5, 6, 7장을 읽으면 8장이 생각나야 되고, 로마서로 가면 1장부터 9장까지를, 8장까지를 읽으면 9장, 10장, 11장이 왜 나오는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예측 가능해져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예수가 우리를 변화시켜 주겠다,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삶으로, 정말 멋있는 수준 있는 복을 받은 자여 누리는 자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가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런 선언을 들으시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납니까? 예수가 그렇게 해주시겠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이 일어나십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7장 28, 29절에 보니까 그 말을 듣고 놀랬다라고 그랬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다. 듣는 입장이 아니라 여러분이
말도 안 되지만 한번 예수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 여러분이 예수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5장, 6장, 7장에서 정말로 저 사람들을 위해 엄청나고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의 이 발표를 들은 사람들이 전부 의심쩍은 눈으로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뭐 저런 인간이 있나? 저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런 표정으로 내가 말한 발표, 내가 말한 선언, 내가 말한 약속을 그렇게 회의적으로 참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구만, 이런 반응으로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럼 여러분은 그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내가 말한 약속, 내가 선언한 이 내용들이 뻥이 아니야, 이건 농담이 아니야, 이건 진짜야,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 라는 걸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동의하시면 끄덕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변화됐습니다. 천천히 가겠습니다. (5장) (6장) (7장에서) 내가 너희를 구약의 율법적 수준보다 훨씬 고도의 수준을 요구하는 그 삶도 거뜬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아멘, 빨리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어서 뜨내기 같은 게 와가지고 휘까난 소리는 하고 있어 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내가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농담이 아니고 뻥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어야 한단 말입니다. 자, 과외 선생님이 학생에게, 영어를 못하는 학생에게 내가 너를 영어를 잘하도록 아주 영어를 능통하게 해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학생이 도무지 신뢰하지 않는 표정을 받아보고 있으면 그 학생에게 내가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너를 변화시켜 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여주는데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외국인 여학생 한 7살짜리를 데리고 How do you do? How are you? I'm fine. 이런 얘기를 하면 학생이 안 믿어요. 속으로. 그건 나도 한다 이씨. 자, 그러니까 자기 증거를 보여주려고 하면 지나가는 어떤 어른 외국인을 데리고 유창하게 이 학생이 알아듣도 못하는 좋은 뻗어 돌아가는 소리로 멋있는 주제로 장시간 대화를 하면 이 선생님이 영어를 좀 할 줄 아나 보다, 이 선생님이 나를 변화시켜 줄 수도 있겠네, 그런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뭔가를 샘플로 보여줄 때는 쉽고 간단한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것을 예를 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8장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 8장에 나타나는 등장인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로부터 4절에, 2절에 보니까 등장하는 사람이 한 나병 환자가 등장하고, 5절부터 13절에 보면 5절에 한 백부장이 나와라고 되어 있고, 14절로 15절에 가보면 그의 장모, 즉 여인이 열병에 걸려 있다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고, 16절에서 17절에 등 가보면 귀신 들린 자가 나오고 병든 자가 나옵니다. 지금 이 8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 당시에 신의 저주를 받은 자로 낙인이 찍혀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치유될 수 없고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수도 없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백부장은 휘하에 1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있는 장수라는 말인데, 당시의 관행상으로 보아 유대인이 백부장이었을 리는 없다라고 해서 대부분 이방인이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백부장은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은혜나 복을 받아서는 안 되는 도리어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 여인이었고 병들어 있는 상태, 즉 사람들이 꺼리는 상태였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자는 말 그대로 귀신 들린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나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아예 귀신이 들려 다른 영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상태요, 치유될 수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혹시 어떤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고 혹시 어떤 사람이 복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도무지 은혜 받을 수 없고 도무지 복 받을 수 없고 도무지 개선될 수 없고 도무지 치유될 수 없는 악질들이 있으니 나병 환자요, 이방인이요, 여인이요, 귀신 들린 것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 8장 1절로 17절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도무지 개선되거나 변화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자들인 겁니다. 지금 5장부터 7장까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복 받은 자들의 약속을 선언하신 이후에 8장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 기준과 가치와 관념을 바꾸어 놓으려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 8장의 목적은 소개된 4명의 상황을 바꾸어 주거나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 5, 6, 7장에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약속과 예수님의 선언이 가능하다라는 것, 예수는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장에 등장하는 예수 사역의 대상은 가장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흔히 시범 케이스 또는 맛보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장에 이 사람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장면 하나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잊지 말으셔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8장에서는 예수는 1장부터 7장까지, 특별히 5장부터 7장까지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예수는 말한 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 예수는 너희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신 너희의 구원자이다 라고 하는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의 능력을 예로 들어주기 위한 겁니다. 지금 포인트는, 강조점은 예수를 소개하는 데에 맞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본문을 읽으면서 그 강조점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무엇을 강조하려는지를 놓치기 때문에 강조점이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엉뚱한 곳으로 변질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지금 8장은 예수의 능력, 예수의 존재를 소개하려고 한다. 자, 1절부터 4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이 나병 환자의 등장에서 이 나병 환자에게 강조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뭐냐면 그는 나병 환자다라는 겁니다. 즉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신에게 저주받은 자여 도무지 치유될 수 없는 자다, 나병 환자다라는 것만이 강조되는 겁니다. 다른 것을 그 나병 환자에게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다 강조점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바꾸었는지 제가 사람들이 잘못 소개하는 것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잘못 소개하는 예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멘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본문은 나병 환자 1절부터 4절은 예수를 강조하려고 하는 건데 나병 환자의 특징은 나병 환자다. 그거 하나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특징을 엉뚱하게 바꿔버렸단 말입니다. 그 오해와 왜곡을 소개하는 겁니다. 플리즈, 아멘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나와 있고 그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치유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말인데, 여러분, 은혜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은혜 받을 만하고 복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나병 환자가 어떻게 은혜 받았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1절. 많은 무리가 따랐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밤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에 몰래 온 것이 아니라 많은 무리가 따라다니는 그 순간에 왔다는 거,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길을 갈 때에 손을 흔들며, 지금 나쁜 예입니다. 감동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나병 환자는 원래 지나가면서 손을 흔들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러면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부정한 손이 다른 사람에게 닿으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니까 부정함을 면케하기 위하여 그러면서 가야 됩니다. 그런 나병 환자가 한밤중에 몰래도 아니고 많은 무리가 있는 그때에 예수에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병 환자가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2절에 보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병 환자 보십시오. 자신의 욕심을 부리지 않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 겸손한 자였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복받기 원하십니까? 사람들 앞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시고 겸손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이걸 코미디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돌아왔습니다. 진짜입니다, 이제. 이게 기독교의 변질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이게 엉뚱한 말이에요. 지금 본문은 나병 환자의 복받을 만한 수준과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을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많은 무리가 있는데 예수께 나왔다 그럽니다. 여러분, 아픈 환자가 이 정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가 정말 큰 병에 걸려서 나을 수 없는데 자기를 나을 수 있는 것,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지나간대. 그러면 거기 안 나오겠습니까? 만약 자기는 정말 힘든 병에 걸렸고 자기를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왔는데도 여럿이 있는데 어떻게 나가 창피하게, 그 사람은 아직 덜 아픈 거예요. 그건 아직 덜 아픈 거예요. 아니, 아픈 사람이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그 상황에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지나가는데 거기를 못 나가겠습니까? 마태복음 15장에 가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오는데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하시는 말씀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아주 냉정하게 그러시니까 여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여인은 자기를 개라고 모멸하는 예수님의 그 모욕감까지도 다 견디었다. 대단하다. 아니, 자기 딸 고치겠다는데 그거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까짓 거 한번 망신당하는 게 대수입니까? 지금 본문에 나타나는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은 복받을 만한 특별한 모습이 아니라 모든 환자들의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거요, 우리나라에 이런 얘기 셌어요. 우리나라 동화 맨날 그거잖아요. 어떤 아버지가 병이 들려갖고 콜록콜록 나을 수가 없어서. 근데 또 그게 겨울이야. 겨울에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콜록콜록 그랬는데 꼭 못된 인간들이 마지막에 힘든 소원을 말해. 자식이 이제 한 10살 먹을 딸내미 붙잡고 얘야 콜록콜록 내가 이제 목숨이 얼마 남은 것 같지 않다. 콜록콜록 그런데 마지막으로 먹고 싶은 게 있다. 뭐예요 아버지? 그랬더니 한겨울에 산딸기가 먹고 싶다. 미쳤어. 꼭 동화는 그래요. 그러면 또 이 딸이 아버지를 낫게 해주겠다는 그 열정을 가지고 나간단 말입니다. 엄동선안에 산 건너 물 건너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꼭 동화는 가면 또 산딸기가 있어. 그 산딸기를 갖고 왔더니 아버지가 그거 먹고 낫더라. 여러분, 자식의 병을 고치거나 부모의 병을 고치거나 자기 아는 사람의 병을 고치겠다고 하는데 그 정도 안 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다 하죠. 다 하죠. 그러니까 지금 나병 환자 특별한 게 아니에요. 또 주여 원하시면, 그게 겸손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낫고 싶어요 이러지 않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왜 그랬을까요? 그거요 간단해요. 자신에게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미 자신의 원함은 그게 달아 있는 거예요. 자신의 원함은 표현하지 않아도 이미 그게 달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원한다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자, 자기를 고칠 수 있는 사람 앞에 왔습니다.
그럴 때, 자, 말만 하시오. 당신이 원하기만 하면 내가, 자, 금도 이만치 갖다 놓고, 돈도 이만치 갖다 놓고 다 할게. 나만 고쳐만 줘!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나병 환자라 저먹을 것도 없고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자기 소원이 아무리 많은들, 지금 아무리 귀한 의사를 만난들 방법이 없잖아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뭡니까? 당신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것밖에. 나는 당신이 고쳐준다고 갚을 것도 없고 어찌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 할 수 있는 거라곤 그저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그저 불쌍히 여겨주시면 그것밖에 더 있냐 말입니다. 지금 1절로 4절에 나오는 나병 환자의 모습은 복받을 만한 모습이나 은혜받을 모습이나 치유받을 모습이 아닙니다. 모든 환자들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이렇게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치유받기를 원하여 매달리는 환우들을 보면서 한다는 말이 정성이 부족하다, 믿음이 적다, 주님 사랑이 부족하다라고 말을 하는 건 호사스러운 말입니다. 그런 말은 환자를 2번 죽이는 겁니다. 예수는 자기에게 나온 환자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치료하시기 전에도 치료한 후에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자, 1절로 4절까지에 만약 가장 중요한 말에 밑줄을 거라 그럼 여러분은 밑줄을 어디다 치시겠습니까? 아마도 혹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거기다 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것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절로 4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밑줄을 쳐라 그러면 이르시되 또는 하시니입니다. 자, 보십시다. 나병 환자가 어떻게 치유를 받았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 깨끗하여진 겁니다. 나병 환자의 용기 때문이 아니고 나병 환자의 겸손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께서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본문은 예수는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예수는 다른 의사처럼 수술을 해서거나 다른 주술살처럼 굳거리 해서가 아니라 예수는 그런 능력과 그런 권세와 그런 위엄이 있는 것으로 예수께서 나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되더라 라는 겁니다. 본문의 강조점은 나병 환자의 태도가 아니라 예수의 능력이요, 예수의 권세요, 예수의 존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대조하여 극명하게 강조해 주는 것이 5절로 13절입니다. 자, 5절로 13절에 등장하는 게 백부장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등장인물이 백부장이지 강조점은 백부장이 아닙니다. 강조점은 뭐냐? 예수입니다. 백부장이 등장하는 이유는 그가 백부장이기 때문이에요. 즉 이방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 생각에,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 저는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에 백부장이 등장하는 겁니다. 백부장을 칭찬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코미디 시즌2를 해보겠습니다.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자, 코미디 시즌2입니다.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백부장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사람들은 다 백부장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왜곡이에요. 자, 잘못된 예의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에 보면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될 만한 아주 훌륭한 믿음의 선진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바로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 은혜를 받은 것은 다 은혜 받을 만한 자세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백부장은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었는가? 그걸 살펴보고 우리도 백부장처럼 행하여 은혜 받기를 소망해 봅니다. 백부장이 은혜 받은 첫 번째 이유는 그 사람은 자비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지금 자신이 아픈 게 아니고 그렇다고 자신의 아내나 자식이 아픈 것도 아니고 그저 하인이 아픈 겁니다. 그 하인이 아픈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바로 그 하인의 아픔에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자비로운 사람입니까?
둘째로 백부장은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에게는 신하가 100명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 자신이 뛰어다닐 일이 아닙니다. 자기 말대로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니까 사람 보내서 예수를 모셔오라고 해도 되고 다른 신하들 보내서 그 하인을 예수에게 데리고 가라 해도 됩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자비로운 사람이었고 행동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예수께 나아가 예수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은혜 못 받아요.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세 번째, 백부장 은혜 받을 만한 벌써 그릇이 되어 있어요. 백부장의 세 번째 특징, 배려심이 많았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오늘날 성도들은 그저 목사 자기 집에 한번 안 오나 해가지고 시험 들고 삐지는데 한 번이라도 더 데리고 가려고 그렇게 난리인데, 이야, 이 백부장 얼마나 배려심이 많았는지. 아니요, 예수님 스케줄 바쁘실 텐데 우리 집까지 안 오셔도 됩니다. 나 말고도 다른 사람 많이 고치셔야 되는데 안 오셔도 됩니다 라고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해 줄 아니, 이 얼마나 벌써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백부장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실 거 없고 그저 말씀만 해주셔도 고칠 수 있는 줄로 내가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복안받으면 누가 복받겠습니까? 은혜 받고 싶으시면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행동하는 용기를 가지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또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너무나 많이, 너무나 흔하게 들어왔고 불행하게도 현재도 너무나 자주 듣고 있는 그런 유형의 설교들입니다. 이제 본문이 말하는 실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론으로 그냥 가보십시다.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밑줄을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그어야 할까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밑줄을 그으시면 이르시되 또는 하시니에 그어야 합니다. 즉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하인의 병이 나았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나았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백부장의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잠깐만 가보겠습니다. 지금 드린 말씀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3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자, 왕의 신하의 아들이 치유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 치유가 되었죠? 왕의 신하가 믿는 순간이었습니까? 예수가 말씀하시는 순간입니까? 예, 예수가 말씀하시는 순간입니다. 신하의 믿음이 아니고 백부장의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믿은 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의 말씀에, 그 예수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나오는 백부장은 보세요. 잘 읽어보시면 백부장은 자신의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부장 스스로가 자신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백부장의 말의 핵심이 뭐냐면
나도 종이 있다. 그래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온다. 그것처럼 자기가 종들의 주인이요 통치자요 지배자로서 내가 명령하니까 내 종들은 내 지배를 받는 것들은 내 말을 들어야 하지 않느냐. 당신은 그런 능력 있는 자요 그런 존재다. 그러니 당신이 병들어 가라, 병들어 나가라, 병들어 떠나가라. 그러면 당신이 지배자요 통치자이고 그런 권세자요 위험자이기 때문에 병들은 나갈 수밖에 없고 귀신들은 쫓겨 나갈 수밖에 없고 병자들은 나올 수밖에 없다. 백부장은 자신의 믿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그런 분이요 라고 예수를 소개하고 있단 말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를 소개하고 있고 성경은 예수를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와 목사들은 전부 다 백부장을 소개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통탄하지 않을 수 있으랴. 우리는 자꾸 예수가 말씀하셨고 예수는 그런 분으로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예수에게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꾸 백부장이 믿었다라는 쪽에 강조점을 둔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달라져요. 결론이 항상 그래서 우리도 믿읍시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믿읍시다 어떻게 의심 없이 믿읍시다 어떻게 확실히 믿읍시다 어떻게 안 될 것 같아도 믿는 것으로 생각하고 갑시다. 그러면서 하는 말, 역사가 왜 안 일어나느냐? 믿음이 없어서 안 일어난다. 우리 믿읍시다 라고 말을 한단 말입니다. 본문은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믿읍시다. 그리고 믿음이 있다는 증거를 보입시다. 가까운데 제가 아는 전사님이 하나 있습니다. 결혼한 지 7년이 됐는데 애가 없어요. 애 낳는 방법 제가 알려드렸죠? 차는 아벨라를 타시고 호텔은 아드리아 호텔을 가셔서 거기서 성경 공부는 에베소서를 하시면 아벨라, 아드리아, 에베소서 그러면 그게 애 낳는 3종 세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사님이 결혼한 지 7년이 됐는데 애가 안 생겨.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잘 안 돼. 그래서 이제 뭐 안 믿어봤겠어? 안 부르짖어 봤겠어? 근데 이제 또 그 교회 집회가 있었는데 어느 강사님이 또 오셔서 전사님 참 이 가정에 자녀가 있어야 되겠는데 믿으십시오. 예, 믿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거를 증거를 보이십시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금 아까 뭐 하려고 그랬습니까? 예, 요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안 되면 서울대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인공수정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아, 그랬죠. 그거 비용이 얼마 듭니까? 예, 한 300대입니다. 그걸 드려! 믿음이 있는 증거를 드려! 그거를 병원에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 그리고서 하는 말, 내 믿은 대로 되는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내 믿은 대로 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단언컨대 믿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강조점을 왜곡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지금 내 믿은 대로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은 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대로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믿음대로 되면요, 지금 여기 이렇게 한 10,000명 앉아 있어야 돼. 믿음대로 되면 이 건물이 내 이름으로 등기돼 있어야 돼. 네. 믿음대로 되는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한 장만 더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외다 하니 이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믿음대로 된 거다. 믿음대로 되라 하신 대로 된 거다. 하신 대로 된 거란 말입니다. 하신 대로. 중요한 건 내가 믿느냐, 내가 얼마나 확실히 부여잡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의심을 안 하느냐, 내가 얼마나 견고히 매달리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그런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싶어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싶어 하시고, 예수님이 너희는 새로움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 보겠습니다. 저 8장 14절. 14절에 보면 여인, 베드로의 장모, 열병에 걸린 여인이 등장합니다. 저는 이 본문 갖고 설교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안 하냐면 여인이 칭찬을 할 만한 구절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인이 행한 건 뭐다? 누워있더라 이거예요. 누워있더라. 그 여인이 한 거는 머리띠 띈 걸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 장모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하얀 거 띠고 한 말은 오직 한마디야. 이거 하나요. 이거 하나.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 받는 비결, 복 받는 비결 하나 알려드릴게요. 뭐 하라? 누워있으라. 본문은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여인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더라? 예수께서 만지시니 그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인이 일어나 수종 들더라. 역사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다? 예수님의 그 마음과 예수님의 그 일하심 속에요. 그 여인에게서 여인이 믿느냐, 여인이 메어 달리느냐, 여인이 부르짖느냐, 여인이 자비로우냐, 여인이 열심을 내느냐, 여인이 헌신을 내느냐, 여인이 믿음의 증거를 보이느냐, 그런 거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없어요. 누워 계시기를 우리가 얼마나 성경의 초점을 놓치고 우리가 얼마나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을 왜곡해버립니까? 그러니까 다 엉뚱한 수고들과 엉뚱한 노력들과 무익한 일들이 교회 내에 가득 차버린단 말입니다. 또 16절 귀신 들린 자. 한술 더 뜨죠? 여인은 뭐 했다? 누워라도 있었지. 귀신은 뭐 했다? 귀신 들린 자는 뭐 했다? 귀신 들려 있었죠. 큰 은혜 받는 또 하나의 비결 뭐 하라? 귀신 들려라. 이 귀신 들린 사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 사람 한 거 딱 하나예요. 뭐 끌려왔더라 이거죠. 왜? 남들이 끌고 오매 끌려온 거죠. 끌려왔어요. 그랬는데 뭐라고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네. 지금 마태복음 8장의 강조점은 복받는 비결, 은혜받는 비결,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는 방법, 믿음을 이루는 비법 이런 얘기가 하나도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향하여 5장, 6장, 7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를 향하여 소원을 두시고 너희를 향하여 새롭게 만들어 놓으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강림하신 그리스도의 그 능력, 너희를 이루어내고 내가 말한 대로 너희를 변화시켜놓고 성취시켜 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 그 예수를 바로 알아라. 지금 본문은 사람의 특성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 예수의 권세, 예수를 소개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아주 재미난 복음성가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건데 그건 정말 복음적으로 잘 졌어요. 제가 제대로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물이 포도주가 될 줄로 믿어서 포도주가 된 게 아니고 물이 자비롭고 어쩌고저쩌고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여러분 그 흉흉한 파도가 잔잔케 되었습니다. 왜? 아유 파도가 나 힘들어 이제 좀 쉴래 그런 마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그 바다가 잔잔하여지더라. 예수의 말씀하시니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 복음성가는 그까지만 불러야 돼요. 그 다음엔 또 틀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벌써 줬잖아. 벌써 변화시켜 줬잖아. 원고에는 2페이지가 남아있는데 오늘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 변했습니다. 오늘 못한 거 다음 주에 마지막 부분을 조금 더 해나가면서 이 모든 사역의 결과를 17절에 가보면 또 전혀 다르게 말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 하나님의 우리를 복주심, 하나님의 우리를 은혜 주심을 아셔서 행여 하나님 앞에 은혜나 복받기 위한 어떤 수단과 방법과 조건으로 갈등하거나 허덕이지 마시고 복받은 자로, 은혜 받은 자로, 문제 해결 받으신 자로 성도의 삶을 날마다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